네, 벌써 이제 2주가 다 됐네요. 그렇죠? 네, 아쉽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호 같이 외치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구준비, 입을 열면, 마음을 열면,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 우리 차량 안내위원들이 참 수고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수고하셨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특별히 찬양단은 늘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장로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특송하시느라 수고한 성가대와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온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마지막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죠. 저녁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물을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듭을 딱 지어서 이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마무리에 마지막 예물을 꼭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메모를 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실 때마다 심는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축복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호랍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우울증 치료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 상담을 해서 여러 도움을 좀 받습니다. 심리학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그러한 은혜는 늘 그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접촉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많은 주변의 도움들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꾸 굴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게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훈련의 과정이라면 괜찮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굴에서 나와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라, 산에 서라, 그래서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굴 안에 살려고 하지 말고 굴 밖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굴 속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호렙산에서 내려오면서 사명을 3가지를 받았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오늘 저녁까지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사와 함께 10년 정도 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죠. 엘리야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마다 신학교,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위해서 준비하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분이죠. 이 엘리야는 3가지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3번째는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라 라는 3가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위에 2가지는 엘리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을 내려오면서 바로 그 일을 이제 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바로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결의소, 한 결의는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러니까 12결의소로 지금 밭을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의 집에 지금 몇 마리 소가 있다는 겁니까? 24마리. 그러니까 대부호죠.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데 마지막 12번째 결의소를 엘리사가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자 뭐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겉옷을 벗어서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겉옷을 벗는 것은 언제 주로 벗습니까? 더울 때 벗죠. 그런데 이 시대의 이 겉옷은, 사람들의 옷은 그 사람의 직위와 또 사명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세리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주로 살았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는 않았죠. 주로 삼배옷을 많이 입었죠. 굵은 배옷을 많이 입었는데, 그러나 그의 배옷은 그의 권능과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에게 옷을 휙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고, 엘리야가 옷을 휙 집어던졌을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전통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다음으로 섬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라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것을 응답을 했을까? 12결의소를 가지고 농사를 질만 했으면 굉장히 큰 부후고, 이게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텐데 단번에 그것을 딱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결단은 이게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부터 어떤 일을 맡게 될 때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내가 서서히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외적 부르심 앞에 당장 응답했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이미 내적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 부르심이란 무엇일까? 그가 살던 아멜무롤라는 갈멜산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다 모아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갈멜산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가서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이적을 그때 봤을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잘 모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라 했으니까 이 정도 엘리사가 그 지방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역사를 눈으로 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까? 7,000명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는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7,000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마 엘리사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자기 안에 그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느낌, 하나님 어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준비시켰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오늘 부른 것은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엘리사를 불러내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실 때에는 내적인 증거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비록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고 그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 우울증을 그가 앓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도 준비되어져 갔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십시오. 밭을 갈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밭을 못 갈았어요. 이 밭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충분히 내려져서 그 땅이 적셔졌기 때문에,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밀을 뿌려서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짓지 못한 땅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야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들이 때로는 결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 목회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겪어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좌절합니다. 주님. 그러나 늘 돌아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은 지금도 자라게 있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난 내 기대가 다 묻은 줄 알고 내가 낙심했는데 돌아보니 또 이러한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다음 사역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결실이 별로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는 대목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입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그래 가라, 허락하겠다, 그런 뜻인데,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한 행동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던진 거예요. 이미 너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노라.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너는 충분히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와라. 내가 기다리마.
엘리야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조급합니다. 특성이 굉장히 조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울증을 겪거나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당장 도망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심적인 부담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서 막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막 몰아치기도 하고 또 강압적이 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은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좀 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엘리사가 부모님 가서 뵙고 오겠다니까 그래 다녀와라. 상처가 치료된 거죠. 우울증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진행됐고, 내가 너에게 겉옷을 벗어 던졌고 하나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내가 뭐 조급하게 못 기다릴 이유 없다. 충분히 네가 하고 돌아와라. 넉넉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여러분 늘 넉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하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넉넉하십시오. 자, 시편 37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들어요. 조급하는 것은 악을 만듭니다. 이것이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정말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조하지 마세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경험해 오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나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러면 이 부름받은 엘리사는 자기 부모님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갔어.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2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단번에 잡아요. 지금도 솥값이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이런 어떤 그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딱 잡습니다. 잡고 그 잡은 소를 무엇으로 음식을 만듭니까? 그 소에 뭐라고요? 기구, 멍이들을 탁 쪼개서 땔감으로 딱 해서 소를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먹입니다. 하나의 의식이죠. 소의 기구들을 땔감으로 삼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는 농사꾼으로 내가 이 과거로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다시 농사를 짓거나 다시 이 과거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분명하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결단을 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여러분 매듭을 딱 지으십시오. 없으면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딱 마무리 지으세요. 모든 것들이 응답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딱 매듭을 딱딱 짓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매듭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매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번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매듭을 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딱 매듭 짓고 우리도 주 앞에 마지막 예물을 딱 올려드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딱딱 마무리를 주십시오. 기도도 너무 그 마무리가 없이 끌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불편히 여기셔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기간 정해서 요거 오케이 하나님 딱 맡겨드리면 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오늘 이 엘리사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2주 동안 기도했던 것들 받은 은혜들을 딱 정리하십시오. 아셨죠?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 그냥 헌금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제발 마음을 담으세요. 이번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딱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늘 과거가 늘 내 삶을 지금 끌어가고 미래, 이게 지금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지 미래를 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들이죠. 이러한 구분들이 딱딱 이루어져야 된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딱 전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잊어버릴 것과 쥐어야 될 것들을 분별하라. 이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살았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뒤에 것은 딱 잊어버려요. 영광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도 잊어버리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현재를 못 살고 미래를 못 나갑니다. 매듭을 딱딱 짓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럴 때는 전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되새기면서 주님 하면서 이번에 엘리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정리 딱 해서 잃어버릴 것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엘리야와 더불어 엘리사와 더불어 앞으로 나갈 것은 무엇입니까 찾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미래요 부름의 상인 줄 믿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것들이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더벅더벅 미래를 향해서 결단 있게 나아가야 된다. 오늘 엘리사는 대단합니다. 결단력이 대단하죠. 물론 그에게 내적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도. 근데 그만한 사람들인데 딱 마무리 짓고 딱 기고 불 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드리고 동네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는 미래를 향해서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그로부터 10년 동안 엘리야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쭉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엘리사를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그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결단은, 미래는 결단과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는 오늘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결단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부름의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미래를 향해 어깨를 쫙 펴고 이제 힘차게 전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